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보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고센 땅에 야곱이 이르려 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애굽 백성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애굽성 부근이나 기름진 대단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지 않고 변방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출애굽하려 할 때 10가지 재앙을 주님께서 내리시는데 근데 애굽성이나 애굽 사람 근처에 살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이스라엘 민족도 약간의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센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나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어느 때는 권면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고센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애굽성 부근을 계속 야곱이 요청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의 간청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셨다면 야곱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 10가지 재앙이 낼 때 약간의 피해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애굽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음란한 문화에 빠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과 같이 더럽힘 당하는 것, 애굽 사람들처럼 범죄하는 사람들로 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살지만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셔서 그들과 구별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또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애굽의 문화는 마귀의 문화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귀신에게 점치는 자들이 정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점술가들이 정치에 깊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도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에 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란한 곳에 드나들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에 가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음란한 곳에 드나들고 그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또한 속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리브가도 보면 이삭을 속이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리브가가 그 이후에는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몰래 남을 속이며 큰 범죄를 짓거나 꾸민다면 하나님이 큰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다윗은 사람들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에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죄 용서는 받지만 하나님께서 몇 가지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성도가 한때만 구별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별되이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경계하고 진실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피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9절 말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요셉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 가치관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결 죄를 이기는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명확히 모를 때는, 어느 때는 이게 죄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명확히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말씀으로, 또한 꿈으로,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죄임이 분명해졌을 때는 그 죄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하신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2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신다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고센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6절 말씀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고센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에는 재앙이 엄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죄를 알아서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이기고 죄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 사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사신다면 이 땅에 상급도 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34절 말씀을 묵상하면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요셉에게 지혜를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악한 데는 미련하지만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기의 성도님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요셉처럼 선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일들이 많이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구별된 삶을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별된 삶을 위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알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라고, 또한 이태원 참사가 잘 수습되고 이념 논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라고, 젊은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기독교적 문화와 복음이 담긴 미디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해주시라고, 태신자 초청주의를 위해 전도에 힘을 다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열방의 사역자들 오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라고, 힘과 능력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여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죄를 짓는데 하나님 그것을 또한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성령 충만하게 살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죄를 이기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흐뭇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웃으시게 만드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데 지혜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선한 데 지혜로워서 주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여, 그리고 주님의 책에 하나님 나의 행위가 기록될 때에 하나님 성령님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주님의 책에 기록되는 나의 행위들이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기록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삶, 그리고 주 앞에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러한 기록들이, 행위들이 많이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태원 참사가 하나님 주님 아직도 하나님 이것이 잘 수습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념 논쟁으로 번지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잘 수습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나라가 어수선하지 않도록, 이것으로 어수선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리고 유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복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독교적 가치관 복음이 담긴 미디어들이나 하나님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신자 초청주의를 위해서 하나님 전도에 매진하고 있고 더 힘을 다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로 능력으로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일 열방의 사역자들, 대한민국의 사역자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할 때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힘쓰는 모든 하나님 열방의 대한민국의 사역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선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많은 다음 세대들이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으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방황하다가 죄짓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열방의 젊은이들 주여 죄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복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기독교를 폄훼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 하오니 부디 간절히 원하오니 미디어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세상의 문화를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복음적 내용이 가득한 미디어 문화가 가득히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공산주의가 모두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동성애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사장 국가로 거룩하게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굽어 살펴주시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